7월 13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편은 시편의 구분 중 탄식시라고 하는데, 이 탄식시의 특징을 보면 저자의 상황 속에서 처절한 고통의 고백으로 시작해 위대한 찬양과 확신으로 끝을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 역시 바로 그러한 탄식시의 정점에 서 있었는데,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벼랑 끝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수년 동안 유대 광야와 동굴, 심지어 이방 땅까지 망명하며 목숨을 건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었죠.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심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다윗의 몸과 마음은 몹시 지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보다 다윗을 더 힘들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었죠. 오늘 다윗이 자신의 상황보다 더 괴롭게 여겼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섰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 2절을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의 절규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탄식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고스란히 보여주는데, 다윗은 이 두 구절 안에서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는 절규의 물음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물음의 의미는, 하나님, 정말 제 고통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제발 이제는 멈춰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영혼의 극심한 고통이자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어디를 향해 쏟아내고 있느냐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원망 섞인 탄식을 사람에게 쏟아놓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달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거칠고 솔직한 감정을 고스란히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는 이 외춤에서 엿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탄식의 기도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원망을 하든 탄식을 하든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는 것 자체가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 탄식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히 탄식하던 다윗은 3절에 이르러 삶의 반전을 일으켜 가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까지 가득 채웠던 그의 절망과 탄식이 간절한 기도로 그 자세가 바뀌는데, 그 이유는 자신과 그 상황에 꽂혀있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3절 첫마디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이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1, 2절에서는 상황 속에서 바로 나 자신이었는데 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의 시선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정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어두운 상황을 깰 수 없음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 가운데 유일한 도움이심을 인정할 때 이 믿음의 결단이 구체적인 기도의 언어로 터져나온 것이죠. 이제 다윗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탄식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간구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깊어질 때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인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 문제의 크기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 속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여기 다윗의 표현처럼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도 이와 같은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 어두워진 영의 눈이 밝아져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1절과 2절의 탄식 가운데 3, 4절의 간절한 기도에서 이제 기쁨과 확신에 찬 노래를 선포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불과 몇 구절 전까지만 해도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라며 울부짖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라 라고 춤을 추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다윗은 지금 자신의 문제와 고난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실의 상황은 여전히 차가운 그 광야 항복판이며 원수들은 여전히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에게 구원과 기쁨과 확신이 흘러넘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5절의 주의 사랑입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 다윗은 밝아진 영적 시야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가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지난 과거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지금도 또한 미래도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절망의 자리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태국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탄식으로 가득한 고난의 순간일 때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의 기도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과 확신의 기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절망 속에 소망을 얻어 참 평안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